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친히 직접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 이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 주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리 속에 하나의 원칙을 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질서의 원리를 세울 때에 두 가지의 큰 질서의 원리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별들에 관해서는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전과 공전을 일으켜서 그 규칙을 만들고 그 별들의 세계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충돌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우주가 아름답게 운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피조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씨와 줄기와 열매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질서의 원리를 잡아가십니다. 모든 것의 성장적인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줄기를 나게 하시고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 질서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도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땅이 뿌림과 같다. 이런 질서 원리 속에서 천국에 관한 소망도 성장하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떠한 결실을 맺을 때에 결실을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져서 결실을 맺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과정을 두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또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우리는 농부가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그저 씨 뿌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씨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되죠. 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밭을 일궈야 됩니다. 밭을 일군 속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씨는 뿌리놓으면 끝나나요? 씨가 줄기가 되도록 자라기 위해서 농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으면 다 자기 것이 되나요?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무럭무럭 익을 때까지 그 열매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열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이 속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신앙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질서의 원리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르게 비춰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영적 땀 흘림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비유,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26절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밭을 일궈야 됩니다. 밭을 일구지 않고 씨 뿌리면요, 이 씨는 자랄까 못 자랄까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씨의 뿌림과 자람과 성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의 원리에, 질서의 원리에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26절부터 27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26절부터 27절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해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그 씨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밭을 일궈야 합니다. 밭을 일구지도 않고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씨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밭을 무엇으로 일궈야 되는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은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 됐을 때는 이 밭은 올바르게 기행한 밭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밭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믿는 그 믿음의 밭은요, 어떤 씨앗을 뿌려놔도 나중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실되는 곡식이 되지 못합니다. 전부 다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사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밭을 일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궜던 그 밭에서 뿌려졌던 씨앗은, 나타나는 그 결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의 징계 도구,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똑바른 밭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밭을 일궈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밭이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밭을 일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뿌려진 씨앗은 전부 어디 간다고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져서 다 전부 다 태우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오직 한 길만 열어주었으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밭을 일구지 못하면은 그 위에 뿌려놓은 씨앗은 전부 다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들을 보면은 얼굴에 기름기가, 영적 기름기가 찰찰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분은 그러네요. 아침에 내가 크림 바르고 온 거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라는 것은 영적 상태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밭을 일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좀 시든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기름진 밭을 지금 일궈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밭을 일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체로 사람들이 여기서
스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 신앙은 보면 부러운데 내 신앙 보니까 완전히 집신짝같이 보이고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단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삼가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신앙을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농부는 그 씨앗을 팽개치나요? 가꾸나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밭에 그 위에 신앙이 뿌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뿌려진 것으로 끝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단계, 이 모든 단계들이 우리 속에 결론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는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열매는 결론입니다. 줄기 없이 여러분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우주의 원리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원리를 세웠습니다. 씨와 줄기와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밭에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줄기가 잘 자라야지 결실을 맺습니다. 농부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방치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신앙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함께 동료하고 동력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노이즈가 있습니까? 농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그 농부가 힘들어할 때에 옆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는 그것을 동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동력은 있으되 결국 그 씨가 줄기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농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놓은 이 믿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밭에 씨를 뿌렸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축복을 한다 그럴까요? 안 그러면 삼켜 먹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삼켜 먹으려고 사자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신앙의 성장들이 빼앗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둑놈이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와서 여러분 훔쳐갑니까? 요즘 도둑하고 옛날 도둑하고 다르죠. 옛날 도둑은 항상 보면은 항상 대체로 밤이 됐을 때 오지만은 요즘에 도둑놈은 어떻습니까?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얼마나 밤낮이 없는가 하면은 감시 카메라까지 딱 장착해가지고 그 주인이 낮에도 어디에 몇 시에 어디로 간다까지 파악을 다 해가지고 전체를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뚫고 들어오는데, 야, 이거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밤낮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들을 그렇게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병들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 속에서 실족하고 그리고 또한 낭망하는 이유가 다 이런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들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마귀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들이 줄기가 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가라지도 뿌리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뿌리고 오만 것들을 다 뿌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무엇을 뿌리는지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을 우리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귀가 어떤 측면에서는 타협적인 측면에서도 야, 이거 한번 뿌려봐,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의 탐욕에 또는 권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손에 딱 쥐겨주면서 탁 뿌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할 수 있는 신앙의 영양분은 전부 다 그 탐욕에, 그리고 또한 물질의 탐욕에, 그리고 정욕의 탐욕에, 불의함 속에, 부패하고 부정함 속에 전부 다 영양분을 빼앗김을 당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관계 속에서도 둘이가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의 씨에 뿌리진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신앙의 영양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속에서 타협하면서도 그 씨를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로 하여금 틈을 노려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여서 침노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침노당하면 뺏김을 당합니다. 침노를 당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첫 번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도둑들은 언제 들어온다고요? 눈을 떡 뜨고 있는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눈을 아무리 뜨고 있는데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눈을 아무리 뜨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냥 뭉텅이를 하나 툭 던져주는데, 지어주는데 이것이 내가 뭐 딱 필요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나를 잡아먹는 씨앗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앙들이 그냥 안 생깁니다. 불신앙들이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늘에서 그냥 툭 안 떨어져요. 이 원리에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뿌리놓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줄기가 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신앙이 된 겁니다. 그게. 26절과 27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도,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구별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성장하는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확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신앙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다른 독립자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장들은 밋밋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반드시 자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밋밋하게 자라는 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앙이 자라든지 불신앙이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시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영적 성장, 그 성장은 분명히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점진성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원리의 기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요새를 제거하려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스톱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안 뽑으면 계속해서 자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서 내 신앙 잡아먹어버립니다. 원인이 있다 없다? 원인을 찾으려면 또 어떻게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찾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뽑고 다 뽑고 나중에 자기 신앙 뽑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뽑아버리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영적 성장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저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 우리의 어직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분명한 각오함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는 그 자체에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이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 성장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성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적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적 결단력과 그런 속에 세워지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그저 갖다 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런 속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가 땀 흘려 일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땀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영적으로 땀 흘리는 자는 좋은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없앴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마귀가 그냥 두는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권세를 우리 옆에다가 뿌려놓습니다. 음란한 것 뿌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 청소년들은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사실은요, 내가 음란 사이트에 접촉을 안 해도 음란 사이트가 수시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란이 보편화되어 버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이혼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50년 전에 제가 50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70%가 결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근본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성격 차이로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생 같이 함께 살지 못했던 사람이 30년 동안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 어찌 부부가 된다고 하나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25년, 30년이 다 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티격태격했는지 모릅니다. 왜? 서로 다른 30년을 살아왔는데. 연애할 때는 서로 몰랐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단점들이, 장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툭툭 던져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편해요, 그죠?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면서도 말이에요, 내만 잘 되면 된다는 동력이라는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공동체 건강함을 항상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마치 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함께 도모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뿌려놓는 것이 자기 중심 속에서 네 혼자야, 네 혼자,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그러면서 경쟁 속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앉아가 있고 말이죠.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나눠주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으로 말이 가르치고 있고, 그런 속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다 잡아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군데군데 우리에게 씨를 뿌려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요소들을 오늘도 지금도 뿌려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뿌려놓고 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놓고 있고,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뿌려놓고 있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이제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세상적인 함수 관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함수 관계로서 풀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함수관계로서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바보 멍청한 짓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라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쏟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과 형제라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속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성장하고 영적 분별력도 그 속에 생기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지. 오직 하나님이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반적 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 은총 과정 속에서도 주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믿음의 신앙을 자라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줄기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모든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가?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이런 원리 속에 사실은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네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네 믿음의 꼬라지가 와 그렇노? 네 신앙의 꼬라지가 와 이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가지고 그렇게 비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원인과 그 상황을 알았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앙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것이 있으면 같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요. 내 육신이 불편한데 여러분들 다리에 불이 나고 힘은 들어도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형제들이 함께하는 일에 서로 돕고 섬기고 도모를 하게 되면요 내 영이 더 맑아지고 내 영이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은혜를 부어줘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는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는 영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한꺼번에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밋밋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저 집사님처럼 말이지 저렇게 될고, 여러분 신앙은 역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역동적인과 동시에 단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젖먹이 아이가 바로 고기를 먹고 뛰지 않는 것처럼 젖먹이가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성장하는 단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결실은 식물이 자라 결실을 맺는 창조 질서의 그 결실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썩거나 죽은 씨앗을 뿌린다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잘못된 이단들의 사슬이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어떤 씨앗도, 신앙의 씨앗도 뿌려놓으면은 이 씨앗은 나를 나중에 죽이는 올무가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내용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나중에 어디 가더라? 네? 어디 가더라? 그렇죠. 구덩이 빠져갖고 뭐 하더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말씀. 이 바른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른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단계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의 사슬들, 그런다면 잘못된 기복된 신앙들, 우상 숭배 터 위에 어떤 씨앗도 뿌려도 나중에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제가 예수를 믿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들켰을 때는 저는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구를 했습니다. 야, 이거 들키면 죽는다. 어릴 때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돌아왔고 제가 목사가 됐던 가장 기준이 뭔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40년, 50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나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정말로 힘들고 공부할 때에 제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머릿속에 나를 호흡하게 만들었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함이 되었더라고요. 사람의 위로함은요, 얼마나 따뜻한 위로 말이 내한테 많이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1.1핵도 위로하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영양 공급, 이것이 나를 단계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씨가 왜 땅에 떨어졌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씨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바른 말씀,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이단들 사슬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과 같은 잘못된 것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설탕은 처음에 먹을 때는 달달하지만 계속 설탕만 드셔보십시오. 없던 당뇨 그냥 생깁니다. 그럼 그 길로 끝나는 거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시키는 것은요,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없이는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씨가 왜 땅에 떨어진다고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왜 말씀의 틀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삭이 세상에 오염된 것을 공급받는다면, 썩은 물과 같은 그런 것을 공급받는다면 그 씨는 썩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땅에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땅이 떨어진데 이 땅이 오염된 땅입니다. 여러분들 오염된 땅에 곡식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 보신 사실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염된 땅에서 곡식이 주렁주렁 맺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그 곡식은 오염됐기 때문에 먹으면 병들리니까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고기 같은 경우도 오염된 물질을 먹으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호흡을 하더라 안 하더라? 물속에서 호흡 안 하고 물 밖에서 호흡하다 다 죽어버려. 그죠? 바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썸물과 같은 그런 잘못된 말씀,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말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달고도 오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첨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교통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정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말씀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밌지만은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안 잘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만날 앉아가지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성장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삐끗해갖고 싸우기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말이에요. 싸우는데 이력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챔피언 교회에서 다 노더라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녹아들면은요, 내가 죄인을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했는데 내 영이 왜 이렇게 기쁠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고 자복하면은요,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동의하는데 내 영이 왜 이렇게 즐거울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해서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지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단계의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먹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들이 먹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이 먹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년 때 먹어야 될 영양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고기를 먹였습니다. 이제 1살도 안 된 아이가 너는 많이 먹고 튼튼하게 커야 돼 이래가 닭고기 막 먹겠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어디에 먼저 가겠습니까? 병원에 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 위가 우유밖에 흡수할 수 없는데 그 위에다가 고기를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젖 먹일 때는 젖 먹이를, 그리고 젖 먹이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습니까? 밥을 먹어, 밥을. 그리고 이제 밥을 먹다가 성장하여서 더욱더 힘내서 달려갈 단계는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그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맨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20살 된 청년이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젖을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청년 때에 맞는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젖으로는 그것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으로서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바른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의 큰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첫 번째는 늦은 비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이른 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늦은 비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이른 비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늦은 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말씀에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심판의 열의 말씀을 함께 먹어갈 때에 우리는 역동적으로 신앙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을 거치지 못하면은요, 만날 젖먹이게 되는 거예요. 만날 젖먹이야. 그러니까 만날 젖먹이는 어떻게 합니까? 만날 짜증되고 만날 울고, 그죠?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은 왜 여러분들 그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울기만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늦은 비의 말씀과 이른 비의 말씀이 두 개다가 하나의 우리의 접목점을 이루어서 성장하는 역동성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이 맨날 그냥 젖먹이 우는 신앙만 되는 거예요. 우는 신앙만. 여러분들, 팔레스틴 지역에서 보면은 10월과 11월에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우리가 이른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내리는 비, 이것을 이른 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비는 겨울 우기에 내립니다. 왜 내릴까요, 여러분들요? 이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는 땅을 녹게 만들고 땅을 기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은 건기 동안에 메말라 있고 건조한 땅에 만약에 이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씨 뿌리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두 번째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른바 봄비라고도 말하고 있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3, 4월에 내리는 비는 말입니다. 뿌리진 씨앗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람에 대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 4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씨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줄기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줄기가. 두 비가 다 필요합니다. 이런 비가 있는가 하면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을 말하는 이 열 말씀인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줬다면 늦은 비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역동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인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 달려가는 연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초보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보면은 젖먹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도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젖먹이 신앙은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옵니다. 역동성을 가져야 돼요. 신앙은. 아시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동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씀이라는 영양분으로 분명히 신앙은 성장하는데 이것도 크게 두 단계를 형성하더라. 하나는 이른 비의 말씀이고 하나는 늦은 비의 말씀. 하나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심판의 말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더라. 신앙이 성장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계적이고 역동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말씀과 연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의 안팎을 단단하게 무장시켜서 침몰하지 아니하는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의 영적 성장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은 왜 이럴까? 이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완성됐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 완전 성화. 그것을 영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성화라는 것은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완전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야, 저 집사님 신앙은 대단해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딱 보니까 완전히 엎어버리는 신앙이 되고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되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신앙은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신앙의 영적 성장 완성은 세 번째, 신앙의 영적 성장의 완성은 마지막 날 천국 잔치가 있는 그날 알곡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말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시험 안 들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보다 목사가 시험 들면 빠져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목사 시험에 들면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험 들면 잠이라도 잘 자지만 목사는 시험 들면요 잠도 안 와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결실의 열매는 이 땅에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완전한 것이 이 땅에 있다고 말하면 이게 모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미완의 알곡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완의 알곡이니까 서로 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그리심교회 성도들은 서로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힘듦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아픔이요 내 슬픔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섬기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지켜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추수 때는 종말론적 심판이 단행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은 곡식에 낫을 대는 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낫을 두 가지 낫을 사용하더라. 첫 번째는 추수의 낫이고 두 번째는 무슨 낫? 심판의 낫이더라. 심판의 낫이더라.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단을 베는 알곡으로 채워지는 단은 베어서 창고에 두는가 하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풀물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태복음도 그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마지막 날인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알곡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쭉정이들, 거짓된 자들, 불신자들, 그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꺼려지지 아니하는 유황불못에 유황불못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은, 그 결실들은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결실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은 힘들고 삶은 힘듭니다. 왜? 미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열매로서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복된 삶을, 근심과 염려가 없는 완전한 복된 삶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최고지야만이 그날이 옵니다. 자연적인 현상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개수가 채워졌을 때 그날이 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데 말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자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낙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은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특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 앞에 그는 어떻게 나섰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골리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뭐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서고 있습니까?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이야. 나는 땡크 몰고 나간다. 그 소리 하지 않습니다. 네가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면 난 기관총을 가지고 너는 빨리 쏠 것이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할 것이다 말이요. 그런 다윗.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내가 너와 같은 자를 본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삐끄덕 해가지고 무슨 죄를 처음 범하고 있습니까?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자신의 그것도 최측근에 있던 우리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자신을 정말로 생명으로 지켜줬던 그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신해버려. 야, 정말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자신의 그 간음이 들킬까 싶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나와 함께 전장에서 싸우던 자들은 아직도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왕의 명을 거절을 합니다. 아, 이 다윗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이 편지를 아무도 보지 말고 너가 이 편지를 보고들랑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라. 싸우지 못할 그 전쟁에 세워서 이가 죽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살인 교사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들은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신앙의 최고의 결실을 열매를 맺은 자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렇게 맞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세상에서, 이스라엘 세계에서 단 한 명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를 가장 사랑하겠노라고, 너를 가장 사랑하노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 7장을 보십시오. 다윗은 세상에서 최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어제의 다윗이 오늘의 용사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못된 놈들, 그런 못된 놈이 어디서 있습니까? 제가 다윗에 관해서 부산 김해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제가 시키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윗의 형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눈이 막 바닥바닥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입니다, 사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최고로 악한 자리까지 갔던 그 다윗,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자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죄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값을 철저히 치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값을 철저히 치를 때 자신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그 결실들이 무너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의 신앙들을 돌이켜보면서, 야, 저놈이 말이지 저렇게 못된 것이 무슨 인간이 돼 있노?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못된 놈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지적질하지 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를 고백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회개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줬고, 그러면서 그런 신앙의 견고한 성을 세워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완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 꿇는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천국잔치가 열리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죄와 싸우는 영적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의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두 번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를 세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결실의 열매를 맺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과 십자가와 회개 신앙으로 종말에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또한 회복시켜 나가는 속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다가오는 때가 아닙니다. 추수의 때는 언약의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는 알곡의 수가 채워지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연약성이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또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낭망할 일들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용기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성장에 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여금 신앙을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때 부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것이라 예고하지는 마십시오. 그 넘어질 것을 예고하면서 내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동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삽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너진 신앙이 있습니까? 그럼 그 성도가 신앙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바르게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신앙에 우리를 세우라고요? 말씀, 십자가 전에 말씀에 바른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들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이 날마다 나를 비춰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묵상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큐티를 하고 묵상을 시키잖아요, 제가. 여러분 큐티하는 거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이 큐티 열심히 잘하는지. 야, 이거 완전 목회자 수준.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야, 이거 참 이거 고칠 거 많은데 이거 언제 고치시겠노? 이랬더만은 신앙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점진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지금은 보면 여러분들 목회자들보다 신앙들이 더 이뻐요, 여러분들요. 하나하나 써놓는 거 보면요, 야, 이거 난 책으로 엮어도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말씀의 신앙으로서 우리를 세워나가야만이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렇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불의함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신앙. 비록 나에게 이익은 없을지라도 정직과 공의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고 불의한 것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내 육신의 쾌락을 넣기 위해서 클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클릭을 하십시오. 그런 십자가 신앙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삶의 신앙이에요. 삶의 신앙. 십자가 그냥 목걸이만 하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크게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삶의 삶. 삶은 살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크게 그려놓으면 이거는 나를 향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삶이에요, 삶. 오늘부터 여러분들 불의한 곳에 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음란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십자가 삶.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회개 신앙 속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참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 것이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신앙, 이 속에 나를 세워나가고 또한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와 같이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리에 여러분들을 우뚝 세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영적 전투 속에 기쁨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결실을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에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이금 신앙의 영적 바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 있는 신앙의, 그리고 또한 우리 나이금 열매 맺는 신앙의 그 반석 위에 올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말씀 속에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삼아주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회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결실과 열매가 또한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 가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의 거룩한 산역사 일어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